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도 별로 없었고 이렇게 뜨거운 것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알아요.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이 말은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를 이루느냐? 자신감이 넘친다 이 말이 있어요. 의기양양하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야 이게 저 사람이 그럴 모습은 아닌데 아니 이상하게 우리가 봐서는 그 형편도 어렵고 그 삶을 보면은 정말 힘든 것 같은데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항상 자신감이 있는가? 왜 자신감이 막 넘치는가? 왜 의기양양한가? 그러면서 왜 즐거워하는가? 왜 기뻐하면서 가는가?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모습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지진이 일어나도 해가 그냥 가마솥같이 뜨거워도 그렇죠? 하는 일들이 딱 막혀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신 있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맞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이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개수 중에 개수였어요. 어둠에 있었던 자식들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진노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의로 칭함을 받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잘못 살면 안 돼. 의로 칭함을 받아. 뿐만 아니라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됐다 이 말이죠. 우리 성경에는 누리자 하고 뭐 권고하고 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이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됐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과 화해가 했다 이 말이에요. 화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우리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파도가 쳐도 지진이 일어나도 해가 뜨거워도 비가 몰아쳐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화로 가득해야 돼요. 잔잔해야 돼요. 잔잔해야 돼요. 네? 그런데 어때요? 조금만 무슨 현상이 나타나도 그냥 요동을 치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화냈다, 분냈다, 짜증냈다, 원망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 여러분의 삶, 저의 삶 돌아보자고요. 이제 바꿔야 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 칭함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합평을 이룬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자예요.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디 들어가 사느냐? 평화의 잔디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은 분명히 이 땅에서
돌에 넘어질 수도 있고 나무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을 그좀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 그 실제로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발걸음은 뭐예요? 그것도 보송보송한 잔디밭이에요. 잔디밭. 이것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져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다치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의 어려움이 싹 왔죠?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절대 안 망해.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은 우리가 뭐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왔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영광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우리가 감춰버리거나 우리가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어떻게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이 빛나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짓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도둑질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영광을 나타내야죠. 우리는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지 영광을 막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의인이 됐고 하나님과 합평이고 내가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뭐 해야겠어?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2절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고 평강을 주고 평강 안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했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지금 현실은 이렇더라도 그걸 바라보고 그 소망하고 어떻게 자신 있게 살아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그 소망,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 들어가는 영광 안에 들어가는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사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면 끝까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권은요, 프리 패스예요. 그냥 들어갈 때만 통하는 패스가 아니라 나갈 때도 패스가 되고 다른 곳으로 올라갈 때도 패스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도 패스가 돼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축복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신 있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길, 우리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얻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까지 있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적에도 즐거워한다.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환난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염려 안 하는 거죠. 저돌적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옆에서 폭탄이 쳐도 상관없어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 환난이 오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뭘 생산해내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인내를 계속 나타내는. 이룬다는 말은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이 환난 속에서 뭘 하나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는 그냥 꼭 참는 게 아니에요. 나몰라 하나 참는 게 아니고 인내는 당당히 맞서는 겁니다. 당당히 맞서는 것이 인내예요.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환난이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나에게 인내가 나타나겠구나. 인내가 자라겠구나. 인내가 생산되겠구나. 이게 오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환난이 와도. 인내를
생산해내면 우리가 인내가 계속해서 당당히 맞서고 나아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연단을 받게 된, 연단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조금 우리에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인격이 완성된다는 말이에요. 환난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지면, 생산되면 될수록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원망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별 세상의 짓을 다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 환난이 오면 인내해. 당당하게 맞서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가져요? 다시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 소망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 소망이 계속 생기니까 환난이 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미 다 주셨어.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 부끄럽게 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딱 가지고 환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노래 부르면서 인격도 세상과 비교가 안 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부끄럽게 안 한다니. 그리고 실망시키지 않아요. 왜 그러는가 이 말이죠.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왜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우리가 즐거움 속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가?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붓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폭포수처럼 쏟아 붓는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랑을 그냥 붓고 계세요. 붓고.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라도 붓고 계세요. 붓고.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죠. 몰라서 몰라서 우리가 즐거워야 되는, 당당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않고 콧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쭉 울어들어가지고 걱정하고 눈치 보고 염려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도 부인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도 부인하는 것이 되고, 소망도 부인하는 거, 영광도 부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도 부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안 부어준 적이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사랑하고 왜 나는 안 사랑하느냐?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똑같이 사랑해요. 똑같이 부어주고 계세요. 왜 그러는가요? 왜? 그 이유가 6절에부터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소망에 굳게 서서 우리가 환난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살아가는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러냐? 하나님이 안 부어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6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왜 부어주시냐?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 이것은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보다 큰 게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죽게 하시니까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소망을 가지고 걱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죽으신 거잖아요. 자기를 죽어내신 거, 자기를 희생하신 거,
자기를 버리신 사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를 버린 이 사람, 이것처럼 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는 사람보다 더 큰 게 없다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 왜 크다고 하느냐? 7절에 나와 있어. 왜 크다고 하느냐? 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거의 없다.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끔씩은 죽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세상에 있는 인구들을 다 계산해서 보면 그것은 0.0001%다 안 돼.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거의 없다. 누가 죽겠느냐 이 말이죠. 안 죽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죽어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 큰 사랑이에요. 왜? 아무도 못하는 사랑이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의인 때문에 저 사람이 너무나 의롭다 생각해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를 위해서 희생은 할 수는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인간 중에는 봐봐요. 연약한 자라는 거 그냥 힘이 좀 모자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능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 아직 여전히 무능해.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경건치 않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불신앙한 사람. 사악한 사람. 믿지 않은, 믿음 없는 사람. 아주 사악한 사람. 이 사람 누구냐? 죄인이에요. 8절에 보면 죄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자기를 죽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 사랑이 진짜 사랑,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사랑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느냐? 우리가 잘난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을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랑이 이 사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누구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랑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사랑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랑을 추구해야 돼? 이 사랑이죠. 어떤 사랑을 믿어야 돼요?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단들이 말하고 주고 좀 도움도 주고 이건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자기 사랑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보증수표가 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수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웠고 보면은 말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들고 나쁜 짓만 향하고 정말 손해만 끼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어떨 때는 내가 사랑을 걷어갈까? 폭포수처럼 흐르는 이 사랑을 좀 끊어버릴까?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못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이토록 큰 사랑이에요. 자기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봐요. 그 말을 그대로 또 9절, 10절에 똑같이 해요. 9절에는 예수의 사랑이요. 예수를 낳다, 예수. 그러니까 그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 네. 그 다음에 10절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항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진노도 넘어가요. 하나님의 심판도 이겨내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을 안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쏟아부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의 소망은 끊어질 일이 없으니까 즐거워해야 돼요. 자신이 있어야 돼요.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아까는 죄인이었지만 또 표현을 해요. 연약한 자, 경건치 않는 자, 죄인인 자, 10절에는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있는데 누가 우리를 사랑할까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죠. 그 막힌 담을 허무신 거예요. 돌려있던 것을 돌이켜주시는 거죠. 왜? 자기 아들을 대신 원수의 죄를 지게 했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때도 심판의 자리에서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심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끝이구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구나. 이 소망이 지금 우리 환경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가야 된다. 그게 이 말이에요. 네? 이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뿐나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한 즐거워한, 이게 다시 세상의 모습도, 천국에 갈 때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고,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신앙의 길들이 그냥 쭉 뻗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즐거워하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에 살 때도 겪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즐거워해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이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신있게,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즐거워하면서, 어려움이 와도, 우리 입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나와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가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야, 저게 믿음의 모습이구나. 저게 진짜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잘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 율법을 잘 지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 어떤 모습이죠? 자기 기만에 빠진 거죠. 자기가 잘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쭉 이야기해 왔잖아요.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쏟아부어 주시니까. 네? 우리는 그런데 유대인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 잘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잘났어요.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이놈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곧다 보니까 나중에는 목이 굳어. 그래서 뭐라 그래?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또 그래, 하나님께서. 아니, 콘크리트처럼 그냥 돼 있어. 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 좋아. 능력이 있으니까 좋아. 즐거워해. 좋아요. 그런데 이들이 잊어버리고,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게 뭐예요? 그게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신있게 가야 되지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어떤 상황도 환난 속에서도 온전히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인내를 가지고 성숙한 믿음 속에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만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면 안 돼.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쓴 거죠. 이건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네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자에서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리고 끄집어 가자는 화평도 이루고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누군가요? 생각을 해요.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인간이 개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바울은요, 그걸 깨버립니다. 막아버려요. 니들이 뭐 한 거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봐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았어요. 또 이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9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11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자랑해요. 우리가 자신 있게는 가야 돼요. 그러나 자랑하지는 말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걸 자랑했어요. 자기들이 한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자기들이 해.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된 것처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습이 뭐라고요? 연약한 자, 무능한 자, 지식이 없는 자, 절대적인 의를 이루지 못하는 자, 경건하지 불신앙한 자, 싹한 자, 죄인인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 불과해요. 우리가 이렇게 자신감을 얻는 것은 우리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살면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겸손해요. 왜 세상이 그렇게 자신 있게 사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보기 싫다, 꼴불견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유대인과 똑같이 자기 기만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안 해요. 자신 있게 사십시오. 그러나 이건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시고 겸손하게 자신 있게 해요. 이게 우리의 삶.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신 있게. 그러나 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이렇게 살지 말고 겸손하게.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